할렐루야.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영화를 뜨겁게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복된지리로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승리하게 됨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과 일터를 생각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늘 단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로 새롭게 하시고 소송케 하옵소서. 다윗처럼 오늘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오늘도 주님과의 신나는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오늘의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의해서 장차 세워지게 될 왕의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용인하시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의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생각에 의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부득이 허락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백성들의 생각과 달랐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성민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사무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하시며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본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그 불신앙적인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속성, 그 마음의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백성들의 생각이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우선은 주변 나라들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 얼마나 의미하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고상함, 그런 위대함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뚜기가 넘어졌다가도 바로바로 일어나는 건 뭐냐? 그 중심에 무거운 쇳덩어리가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거운 그 쇳덩어리 중심을 빼버리고 거기다가 가벼운 스펀지 같은 걸 넣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 하더라도 간신히 일어나게 되겠죠. 일어나 있다 하더라도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그냥 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바로 서 있고 건강할 때는요, 쇳덩어리 같은,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그런 믿음, 능력,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기 정체성,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쇳덩어리 같은 믿음이 스펀지 같은 믿음으로 전락하는 거죠. 강철 같은 쇳덩어리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스펀지 같은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적 가치에 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그 정체성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우리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영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니까 가치의 기준점이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세상적이 되는 거죠. 세상적 가치가 신앙적 가치와 거의 동등화되고, 조금 더 지나서는 어떻게 돼요? 신앙적 가치보다 세상적 가치가 더 우선인 거예요. 요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반성을 하잖아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그걸 먼저 생각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걸 먼저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참 매우 고민스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앙적 가치가 세상적 가치에 침몰당하고 함몰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사람의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되어지고 규정되어지고 이해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얼마나 한심한 존재입니까? 아니, IQ 150도 안 되는 거에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고 규정되어질 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이 무슨 신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게 태양도 똑바로 못 보잖아요. 태양 하나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그런데 태양뿐만입니까? 이 수억 광년 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왕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다니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체 덩어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적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 보는 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세상적 가치관에 함몰되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은 그러한 그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그런 그 결론이 뭐냐?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우리를 위해 왕을 주시오,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고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를 버립니다 라고 하시면서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일까요? 허락하시는데 사실은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주변 나라들의 왕들과 같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은 뭐냐? 어쩌면은 양떼를 이끄는 목자와 같은 모습의 양이죠. 아버지와 같은, 어쩌면 맏형과 같은 왕, 그런 왕을 제한적으로 조건적으로 허락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성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퇴보해서 어린아이 같이 됐어요. 유아적 신앙으로 전락했어요. 병들었어요.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을 돌보는 차원의 왕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돌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렸어도 돼요. 그런데 이제는 옆에서 거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허약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5가지의 조건을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야 된다. 니들이 뽑아 세우는 게 아니야.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택하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의해서 그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신탁에 의해서 세워져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갖는 본래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다, 참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해야 된다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뭐 하라고? 이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나를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늘 그것을 여쭈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발이다, 하나님의 도구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헌신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목사로 세우시고 또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속장으로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다. 늘 그것을 기억하고 소명의식 갖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 다른 민족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이방인 중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왕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네 형제를 생각한다. 내 형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왕을 사랑하고 왕을 도우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왕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끌어야 되느냐? 내 아우들을 이끌듯이. 네 종이 아니라는 거죠. 네 부하가 아니야. 네 신하가 아니야. 내 형제야. 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좀 모자라고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살펴주고 더 많이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서로 아껴라, 서로 돌봐라, 서로 지켜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협력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 애굽으로 보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마를 많이 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말의 힘, 병거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뿌듯해하고 그러잖아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요. 여러분, 병마를 얻으려고 보낼 때 어떻게 갑니까?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너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굽신거리게 하지 마라. 그들의 종 만들지 마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마을과 군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하나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게임도 안 돼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래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었고요, 성은 높고 견고했고 안악자손이었어요. 거인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그들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앞에 나가서 싸워주시고, 아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승리하잖아.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기억해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능력이 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인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백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니 돈 필요하면 돈 있는 사람 붙여주시잖아요. 능력이 필요한 능력된 사람 보내주시잖아요. 당신을 능력 있게 하시든지 능력된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이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어요.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에겐가 어느 날 불현듯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그런 사람 통해 성령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옆으로 번지잖아요. 불은 번지잖아요. 속회가 막 변화되고요, 뭐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매일 정시 매일 예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작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신앙생활에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본이 단단하면요, 여러분 그 다음으로 아주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시 매일 예배가 신앙의 기본을 형성하고,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은혜 받고 힘을 받아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 되길 원해요. 방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아멘. 네 번째는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왜? 그럼 네 마음이 거기 미혹돼. 그리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아두지 마. 여러분, 은금을 쌓아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이 본분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거죠. 돈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돈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음란한테 뺏기지 말고, 여자한테 뺏기지 말고. 물론 아내는 사랑해야죠. 늘 항상 마음과 생각이 남편에게 가 있고 아내에게 가 있고 해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 여자를 두지 말라. 오늘 말씀은 그걸 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랑, 그건 잘 키워가야 되고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면 안 돼요. 재물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도구예요.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만이 목적이세요. 아멘. 여러분, 재물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재물에 목적을 두지 마라. 쾌락의 목적을 두지 마라. 세상의 목적을 두지 마라. 그 얘기거든. 항상 내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은 뭐냐?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윗사랑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기록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직접 쓰라는 거예요. 등사본이 있어요. 제사장이 등사본을 놓고, 제사장 앞에서 등사본을 놓고 내가 친히 쓰라는 거예요. 성경을 네 손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매일 그것을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항상 그 말씀이 너에게 등불이 되고 너에게 능력이 되고 너에게 생명이 되고 너를 치료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그리하면 20절 말씀,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주신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냥 떠나지 않고 날로 날로 더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한 거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의 일과가 일상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도의 영화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축복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터와 또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도 속히 박멸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이를 위해 수고한 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사랑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